오늘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9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5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 선지자가 전해주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뻐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이 말씀은 참된 소망의 말씀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나사렛 시골에 사는 마리아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마리아는 성신의 능력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그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잉태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방문하는 마리아를 볼 때 엘리사벳은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고 마칩니다. 여기 보면 싹 읽어도 아주 복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시죠? 참 복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했다 하는 말이 과연 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정말 큰 기쁨 중에서 이 복이라는 말을 거듭거듭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벳이 말한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과는 다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엘리사벳의 말에서 크게 부각되는 말이 있는데 기쁨이라 하는 말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인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뱃속에서부터 기뻐하였습니다. 물론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성신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와 함께 기뻐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엘리사벳의 찬송을 들을 때 그 찬송을 받으면서 즉시로 하나님께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반응이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엘리사벳이 복과 기쁨의 노래를 할 때
마치 마리아는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굴지도 않았고 또는 막 손살을 치면서 헛된 겸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찬송을 받는 즉시 이 복과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이 되겠죠? 자칫 엘리사벳의 찬양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그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살필 것인데요.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46절부터 48절입니다. 여기에는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으로 고백하면서 이런 비천한 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49절부터 53절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그 개인적인 구원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 나갑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권세자와 비천한 모든 자에게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4절과 55절인데요. 여기에는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언약의 말씀이고 그러니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면서 마칩니다. 먼저 첫째 내용을 살피겠는데요. 마리아는 내 영혼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마리아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구주로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선 자신이 어떤 자인가, 자신을 비천한 종으로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손길로 인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큰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자신을 계집종으로 낮춥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높이는 심정이나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시라면 살 수가 없는 자이다, 비천한 종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마치 여종의 눈이 주의 주모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전적으로 바라는 그런 심정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 하는 고백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에는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 비천한 여종인 이 마리아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복이 있는 여인이다 하고 말할 때 그 복이 그냥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로부터 오시는 구원이다 하고 고백했는데요. 그런 엘리사벳의 찬송에 자신의 고백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능하신 큰 일을 행하셨다 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참 강조되는데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큰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확신을 가지고서 그 앞에 자신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음성 앞에서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김홍전 목사님의 강설집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빛이 나면서 뭐 신비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천사의 말인지 아니면 귀신의 말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광명한 천사인 채 하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사탄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사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그의 마음이나 그의 생활이 이렇게 가까이 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교도들도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상 종교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용한 무당도 이름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처나 절에 가면 내가 하는 기도가 효험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서 아주 유명한 곳이 되기도 하고, 특히나 사람들의 기도나 치성이 아주 신통하리만치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바라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어느 길에 서서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에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를 건설하며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모두 들고 나가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영원한 나라를 능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분명한 뜻이 오늘 우리 중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모두 뒤로 던져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 계획,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한다면 과연 여기에 지금 마리아의 신앙과는 동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정당해야 되겠고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워가시는 거룩한 교회와 복음의 사명에 내 삶의 목적이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주의하고, 만약에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또는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이 무슨 말로 우리의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전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믿고 자신을 드리면서 그 앞에 전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이 어디에서 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여기 내 길의 빛이라 할 때는 이것은 마치 위에서 조명을 이렇게 환히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면서 조망해 주듯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쫙 하고 비춰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빛만 있어서는 당장에 내 앞에 돌불이나 파인 곳이 있을 때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내 발의 등을 비춰주십니다. 이 등을 통해서 내가 한 발 내디딜 곳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그런 아주 명확한 목표 지점도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한 발 내디딜 곳도 어디인가 하는 것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도 주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는다면 그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고, 또 그런 것 알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 걸음 떼어놓을 때도 어디에 놓아야 할 것인가, 그조차도 주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순간 넘어지고 어긋나게 되는 그런 자들이라 한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어거하심 받고 인도함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발의 등으로 알고 또 길의 빛으로 알고 쫓아갈 수 있겠는가? 방금 이제 105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보면 이 고백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발의 등으로 또는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9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시편의 1편 기도를 여기서도 반복해서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99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했습니다. 또 100절에도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했습니다. 주의 법도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섬세하게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 발을 금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어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꿈이 내가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을 만한 곳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거기로 향하려고 하는데 발을 금했다 합니다. 그 길이 당장의 눈에 좋게 보일 수 있죠. 마치 하와의 눈에 보였던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딱 대놓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길이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신다면 그 모든 길은 악한 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악한 길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발을 금했다고 했습니다.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지혜가 되는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할지라도 무엇이 인생에게 복이 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미련한 인생이 만들어 놓은 허상과 욕망이 바벨탑처럼 솟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도 그 무리에 끼어들어서 거기 오르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 되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생활로서 실증해 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길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성도들인 우리는 우리의 사는 길이 주님의 말씀에 있다. 주님의 윤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발을 금하며 선한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면서 거만하기까지 한 자들을 향해 애타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지식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알고 있을지라도 마음과 몸은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앞에 나와 자신을 비천한 종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뜻을 되뇌이며 그 뜻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보다 영화롭고 복된 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그런 것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발의 등으로 그리고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진다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과연 주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 나에게 미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다시 돌아와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능하신 분이라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전능하신 분이라 하고 바꿀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전능하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이게 처음으로 계시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삭을 얻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호와께서는 믿지 못하는 사라를 위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기한이 될 때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될 언약의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이 성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라 하고 부른 것은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한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이 마치 아이를 낳을 모든 소망이 끊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이 모든 구속의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가 끊기게 생긴 판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식 하나를 보게 해주겠다. 이제 대가 끊기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친히 찾아가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셔서 아무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신데 그런 능하신 분께서 하신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여기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말도 하나님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용어거든요. 구약에서 큰 일을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였습니다. 우선은 창조의 일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큰 일이라고 할 때는 구원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이거 큰 일이 나오죠? 이거 구원의 일입니다. 또 신명기 4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일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만 이렇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이 큰 일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오순절에 성식께서 임하시니까 사도들은 성신을 힘입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만방에서 올라온 자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는데 그 소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뒤에 성신님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의 권능을 세우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원수를 결박하시며 그 묶인 자를 구원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고백했다 하는 것도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낳으니까 이런 비상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일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고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출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본 뜻을 이루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과연 이 일이 큰 일이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을 자를 보내셔서 비천한 처지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하고 찬송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일로 그친다면 그런 것 가지고 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일이 그리고 출애굽의 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주 담대히 이것이 과연 큰 일이구나.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에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찬송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경외한다 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긍휼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이 교만한 자들에게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손길로 임한다 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에 보면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실이 잘 드러나죠. 자,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합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비치고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한 사실을 알리면서 찬송합니다.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요. 다만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하심이 어떤 자에게 미치는가? 어떤 자에게 미친다고 여기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친다 하고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11절과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마리아도 이 시인과 동일한 심정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보이십니다. 그 긍휼하신 은혜를 자손으로부터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이를 때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경외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하심을 합당하게 찬송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실 때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그러한 사랑을 가볍게 대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멸시의 눈으로 그를 보시며 엄히로 대하십니다. 여기 흩으시고 내치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그를 교만하게 만들던, 그를 높게 만들었던 그 의지나 그의 자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51절 이하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한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마음의 생각이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봅니다.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세상에 던져놓은 돈과 권력과 인생의 자랑들을 늘 흠모하며 그것을 추구합니다. 눈에 가득하고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기 위해서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붓습니다. 심지어는 형제의 피를 흘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연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올라가서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힘센 자들 앞에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아주 높아져서 그를 멸시하고 그를 짓밟아 버립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마리아가 교만한 자라고 할 때는 그런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동일합니다. 어떤 자들이 교만한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천한 종으로 고백하도록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추구한 자들입니다. 권세가 있고 부자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난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동일한 것입니다. 비천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르러야 하는데 자기가 비천한 자인 것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서도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헐벗었으면서도 내가 잘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데에서 자기 만족을 찾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데에 자기 인생을 걸어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분의 팔로 흩어버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로 흩어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팔을 드신다면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든든한 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팔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원수들, 곧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 팔을 드신다면 어떤 팔이 되겠습니까? 그 팔로 원수들을 무리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흩어버리신다 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 하는 일을 계획에서부터 흩어버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인가를 도모합니다. 굉장한 꿈을 꾸면서 그 일을 이룰 것을 같이 도모했는데 흩어버리시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자 하던 그때의 인생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버리시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 자리에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곳이 평안의 자리인데 그런 평안을 누리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인생의 힘의 논리가 그 강포 한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되는 자리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정말 짐승들의 세계로 쫓겨나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걷어버리시면 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이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소식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이고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런 일에 자신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인생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 참 힘든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오심을 어떤 자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이 높지 않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늘 자신의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내 발등에 등불로 삼고 내 발 한 걸음을 옮기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주의 구원하심이 아니라면 어떠한 자인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는 자입니다. 정말 비천한 자에 불과한 것이죠.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주님 나라에 복된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 나라에 건설하는 일꾼으로 삼으시며 주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구원 앞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을지라도 저에게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에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주님 나라 안에서 누릴 참된 평안을 얻게 해주십니다. 과연 저희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늘 저희의 입으로 고백하며 저희를 드리며 나가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 것인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앞에서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